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의 소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방 강의안 중에서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에덴의 복원이다 부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에덴의 복원이다. 교회는 하나여야 하고 거룩해야 하며 보편적이고 또 사도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이런 모양으로 가꾸어 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땅 위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후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한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목적이 곧 교회의 목적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속에 그 목적이 나타나 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다. 천국으로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것도 이것이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이다. 천국은 이 땅에서 죽은 뒤에 가는 곳만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또 천국을 얻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해야 한다. 바꾸어 말해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가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이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는 것,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국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다. 에덴 동산이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바로 그 낙원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이 땅 위에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구현하고 복원해야 할 에덴은 대체 어떤 곳을 의미하는지 이제 그 동산으로 함께 가보자.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에덴은 강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강은 물이고 물은 생명이다.
참다운 생명은 언제나 사랑이다. 생명을 상실한 것은 사랑일 수 없다. 사랑의 특징은 자기 희생이고 희생은 곧 자기 낭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다. 혹 그것을 가리켜 낭비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사랑의 특성이 낭비인 것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라.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로 드러난다. 자신의 건강을 쏟고 시간을 붓고 정성을 바친다. 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 없는 사랑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의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는 완벽하다. 물은 자신을 소멸시킴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제공한다. 물은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사람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준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만큼 물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래도 물은 사람의 필요를 거절하지 않는다. 물은 완전한 생명,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에덴은 복원된다.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가 없다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예배당일지라도 그 속에 에덴이 일구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는 계산에 밝아서는 안 된다. 계산에 밝은 곳이라면 그것은 기업이다. 교회는 모든 것을 아껴야 한다. 근검 전략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낭비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서도 마치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낭비한 어머니가 즐거워하듯 인간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낭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 교회는 사람 살리는 낭비를 즐기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특정한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다. 그 강은 네 권원으로 갈라져 동, 서, 남, 북, 사방으로 흘러갔다. 그냥 졸졸 흘러간 것이 아니다. 비손, 기혼, 유브라데란 강의 이름은 각각 퍼진다, 내어 뿜는다, 열매를 거둔다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들이다. 그 강들은 열매를 거두기에 충분할 만큼의 물을 뿜어내는 강들이었다. 특정 인만을 사랑하는 곳에는 에덴이 복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가 이기심을 버리고 나눌 것이 있는 한 동, 서, 남, 북 어느 곳이든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것들을 내어 뿜을 때 에덴은 이미 그 속에 복원되어 있다. 내가 섬겼던 주님의 교회와 현재 섬기고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헌금의 50%를 이웃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이 본질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아멘. 두 번째,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이다. 개역 성경은 에덴을 동산이라 번역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히브리어 간이라 명기되어 있는 이 단어는 뜰, 정원이란 의미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가든이라 번역한다. 그러나 간은 그냥 정원이 아니다. 반드시 울타리가 쳐진 정원을 뜻한다.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에덴을 복원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울타리를 쳐야 한다. 울타리는 무엇으로부터의 보호 혹은 무엇과의 구별을 위한 것이다. 에덴은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나 보호를 위해 울타리를 필요로 하는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설령 수도원의 깊은 울타리 속일지라도 세속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곳은 여전히 속세다. 그러나 비록 장려촌에 있을지라도 세속적 사고방식을 초월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에덴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을 바꿔 먹는 것이고
그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난다. 세속적 생각에 그대로 젖어 있는데 어찌 그 마음이 변할 수 있으며 그 속에 에덴이 임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녀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자기 부인은 세속적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속적 사고를 그대로 지닌 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속적 사고방식이 잉태한 자기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다. 그렇게 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의 삶 속에 참된 평강과 행복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울타리 없는 그곳에는 에덴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당장 울타리를 쳐야 한다. 에덴은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부터 그 경계가 시작된다. 아멘.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에덴은 보석이 있는 곳이다. 에덴에는 금이 있었다. 그것도 순금이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베델리엄도 있었고 호마노도 있었다. 왜 에덴에 각종 보석이 있었을까? 천국과 보석의 함수 관계는 무엇일까? 도대체 그곳에서 보석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요한 사도는 그가 본 천국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온갖 종류의 보석들이 다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석들은 안방 장롱 깊이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돌이나 벽돌처럼 집 짓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석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석이 보석되지 않는 곳이 에덴이다. 그곳에서의 보석은 진리뿐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땀 흘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재산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봉하기 때문이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인 것도 아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도리어 물질을 더 숭상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되 그것을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보석,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보석이란 한낱 돌멩이에 불과함을 잊어서도 안 된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해변을 걷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세상의 보석은 보석이 아니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보석이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에덴이 넘쳤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에덴은 의무를 다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천국의 모형을 동방의 에덴에다 지으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 불린다. 왜 하나님께서 이 넓은 세상에서 하필이면 에덴을 선택하셔서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 이름마저 에덴이 되게 하셨을까? 에덴은 기쁨이란 뜻인데 이것은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한 뒤에 주어지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곳에는 에덴이 자리 잡을 수 없다. 그곳에는 단지 삶의 타락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에덴이 제귀동사가 되면 그 뜻이 판이하게 달라져 버린다. 제귀동사란 모든 동작의 결과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에덴이 제귀동사가 되면, 다시 말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 하면 그 뜻이 주색에 빠지다로 돌변해 버린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해 버린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보자.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순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끝내 그 남편마저 살해하고 말았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손으로 건축한 솔로몬 역시 자신만을 생각하면서부터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렸고 그것도 모자라 우상의 산당까지 세웠다. 영육간에 철저하게 타락한 것이다. 한 사람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자신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과 함께 주위 사람들마저 휩쓸려 버린다. 주위 사람까지 망쳐버린다는 말이다.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에덴이어야 할 교회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그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의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참다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에덴에서는 선악과가 있었다. 그 선악과는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에덴 중앙에 우뚝 서 있었다. 왜 하필이면 에덴에 선악과가 있었을까? 사람들은 에덴에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을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선악과로 인해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덴에는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한다. 선악과가 없는 곳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에덴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각종 나무를 만드신 뒤 아담에게 그 실과를 마음대로 먹게 하셨다. 그 모든 것이 아담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담이 어떤 실과를 먹든지 그 앞에서는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가 외관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해주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선악과였다. 그 나무의 실과만은 아담이 먹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할 피조물로 확연히 구별되었다. 절대 순종해야 할 피조물로 확연히 구별되었다. 그 나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드러내는 표상이었다. 그 나무가 에덴 한가운데 있었다. 아담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에덴과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다.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 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이다. 바로 그것이 죄였고 그 결과는 에덴의 상실이었다. 그러므로 에덴의 복원은 인간이 부정했던 선악과를 다시 심는 것에서 시작된다. 선악과가 우뚝 서 있는 곳에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통치자로 섬기게 된다. 자기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희생적 사랑도, 세속적 사고방식에 울타리를 치는 것도, 진리만을 보석으로 삼는 것도,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실 때 에덴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는 일부터 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선악과를 심는 것에서 시작된다. 집에도, 공장에도, 학교에도, 법원에도,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그 어느 곳이든 선악과를 심어야 한다. 아니, 우리 마음 한가운데 선악과를 심어야 한다. 교회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일이 이것이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만, 다시 말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때에만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가능하다. 그대가 오늘을 그대 마음속에 선악과를 심는 영적 식목일로 삼는다면 그대는 이 땅을 에덴으로 가꾸어갈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로 이미 세워진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읽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교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로 잘 존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